자, 우리 수요 사경회에서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네 번째 설교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갈 것인가,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가지고 명예욕,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계속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사단이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로 묶으시려고 애를 쓰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1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1절로 4절은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자꾸 자기 주장해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 또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탈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찾아서 하나 되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죠. 1절서부터 4절까지. 자, 저하고 이제 교독합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 속셈은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계속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권력과 명예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천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답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오늘도 사단이 공동체를 뒤흔들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무기가 이거예요. 권력욕, 명예욕이에요. 권력욕, 명예욕입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말은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딱 하는데 속으로는 누가 높은가. 말 다르고 속마음 다르고 막 배가 아프고 시기가 생기고 그거는 이제 타락한 인간 본성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컨트롤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 누가 높으면 자꾸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여기 나를 낮추라 그러잖아요. 낮추라. 그렇게 돼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4절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낮추는 사람, 낮춘다. 그러니까 자꾸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 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 자기를 낮추려고 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실 때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려고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를 이룬다. 두 번째, 이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5절서부터 9절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영접하라는 것이죠. 영접하라. 공동체 안에 이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영접하라. 자기를 낮추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이미 낮춰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또 장애인들, 또 연세 높고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 또 뭐 하나 그분들 그래서 소외되고 외롭고 이런 분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여기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제 그래서 상처를 주고 막,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여기 실족하다는 말은 결국은 그러다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예수 믿는 일까지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잘 해왔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인간관계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신앙에도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 믿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것을 이제 실족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 실족한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 본문을 보세요. 6절, 7절, 8절, 9절 계속 실족하잖아요. 실족. 이 실족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실족한다는 말로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가 꽈당 넘어지는 게 실족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믿음 생활 잘 가다가 꽈당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 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긴 작은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작은 자,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권한이나 어떤 위치에 서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 새가족이라든지 또는 정말 교회에 드러나게 기여를 하지 못했어도 겨우 예배만 좀 나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 그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늘 남의 도움만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실당하거나 그래서 교회와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을 경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영적으로까지 실족하는 일로 나아가기가 쉬운데, 그랬을 때 여기 준엄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6절 보세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시무시한 얘기시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 그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이 심판이 크다 그 얘기예요. 크다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오히려 너한테 낫다. 너 혼자 그냥 뭐 그래 죽어서 심판대에 서는 것보다 남을 다 못 살게 만들어서 그때 그 당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너 혼자 죽는 것보다 비유할 수 없다 막 그런 얘기이시니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잃은 자를 찾으라. 그 100마리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그 잃은 양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 그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뜻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기뻐한다 그 말이죠. 네. 오늘도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네. 주일날 교회 왔나 안 왔나 잘 살피고 왔는데 아유 왔는가벼. 저 사람도 왔네. 저건 또 누구야? 못 보는 사람이 왔네. 오랜만에 왔는데도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해주고 귀히 여기고 환영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이 사랑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끼리 내분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상처받아가지고 이탈되고 그러다가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잘 세워가도록 주께서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 사람들이니까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 그 말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낮추려고 해야 한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길 줄 알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잘 살펴봐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잃은 양을 찾아서 되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잘 교회에 나오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요새 교회에 뜸하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잃은 양을 관심을 가지고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상도중앙교회 정말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